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자, 믿음이 복이다. 믿음이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책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에서 믿음을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의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회의하는 믿음, 세 번째는 회의를 통과한 믿음입니다. 이 회의라는 단어를 의심이라는 단어로 바꾼다면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조금 더 분명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10번째 시리즈까지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과 다음 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그냥 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수식어가 붙습니다. 다우팅 토마스. 의심하는 도마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 우리의 믿음의 관계에 있다 랄 때는 서로를 아는 곳에서 출발을 하겠죠. 믿음은 내 믿음의 크기도 아니고 관계적인 문제인 것보다도 믿음의 대상이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오늘 말씀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아멘. 자, 도마는 디두모, 쌍둥이입니다. 헬라어로 디두모, 쌍둥이, 도마라고 불렸습니다. 다른 쌍둥이에 관한 기록은 사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보면 여자 쌍둥이였는데 루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쌍둥이 자매는 일찍 죽어서 그러한 아픔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 그래서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의심이 많았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하지만 이거는 견해입니다. 여하간 도마는 쌍둥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만났을 때 그 당시 그때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괴로워하고 또 낙심하고 또 슬퍼하고 그러고 있었을 것입니다. 꼭 그런 중요한 자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저 사람 참 먹을 복 있네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우리가 먹을 게 있을 때, 그리고 어딘가에서 먹는 자리가 이렇게 펼쳐졌을 때 그 자리에 꼭 참석하는 사람을 먹을 복 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은혜 복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복 있는, 은혜 받을 만한 자리, 그 자리에 항상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또 선교의 자리, 섬기는 자리, 긍휼의 자리, 이 자리에 꼭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마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었다라고 합니다.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있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믿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믿고 상황과 이해가 좀 따라줘야지 믿어지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의심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존재에 대한 인정은 기본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해와 또한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러면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마는 이전의 성경에서 보면 한 2군데 정도 더 출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베다니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다들 말립니다.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돌 맞아 죽을 뻔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끼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간다 그러셨을 때 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야 하는 일이 꼭 있으셨습니다. 살리러 가셔야 되죠. 예수님 가실 때 주변에서 말리는 제자들 틈 속에서 예수님이 가자라고 명령하셨을 때 한 사람, 도마는 이 상황을 탓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으쌰으쌰 했던 사람이 바로 제자 도마였습니다. 순수하지만 약간은 무모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죠.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때 도마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도마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자, 도마의 캐릭터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순수한데 조금은 엉뚱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을 알아도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하고, 따박따박 물어보는 사람, 진실을 알기 위한 용기도 있고, 하지만 조금은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 열정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만나 주셨을 때 그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게 문제였죠.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의심 많은 도마로 포커싱해서 지금까지 봤다면 오늘 한번 관점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도마의 외침을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툭툭 던지는 말도 다 들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툭툭 내뱉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러한 비난이나 이러한 것들 사실 입으로 내뱉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나한테 정말 크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가 그 앞에 사실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들의 8일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때 문은 잠겨 있다고 나와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에 서 계십니다.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로 들어오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샬롬의 뜻은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는 그런 기원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인사말이죠. 샬롬 인사말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바로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다 있지만 예수님은 바로 도마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아멘. 자, 만져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심을 벗어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도마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바로 도마가,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자,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졌을까요? 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도마가 손을 넣었을까요? 아니, 넣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만지지도 않았는데 도마가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믿게 되죠. 자, 우리의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의심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가 납득이 되지가 않아서, 내가 실증이 되지 않아서 내가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너무 큽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내 손으로 붙잡아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내 앞에서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나는 믿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14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눈에 본 만큼만 믿으려고 합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말을 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 사이에서 당연한 이야기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식과 우리의 지식 체계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자,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유일한 것은 신뢰 형성일 것입니다. 아이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요. 아이들은 엄마를 믿습니다. 엄마가 주는 것을 먹습니다. 모유를 먹고 엄마가 만들어주는 이유식을 얻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엄마가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엄마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 나 좀 보여주세요. 성분표를 확인시켜 주십시오. 내 몸에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내가 확인해 볼게요. 자, 아이는 엄마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거의 없죠. 아이가 엄마에게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자, 보이면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장에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당장 내 눈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믿음은 증명이 됩니다. 믿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꾸 확인을 하려고 들다면 그것은 사실은 신뢰를 깨는 일입니다. 믿음은 계속적인 신뢰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아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을 고치기 원하셨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 여기에서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 놀라십니다.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보여줘 우리의 관계에서도 자꾸 보여줘 확인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신뢰는 아닐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적으로 선택입니다. 마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한다. 그렇게 선택해지는 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선택을 하게 만드십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게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선택이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을 수도 있습니다.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믿는 것이 바로 선택적 믿음입니다. 내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도마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내가 믿겠다. 내 눈에 보여야 하지만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확인은 믿음은 아닙니다. 도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결국적으로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만지기 전에 보이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의심이 깨끗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나의 모든 의심은 깨끗이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체질적으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이 많고 나는 꼭 내가 이 질문을 하고 이 의심이 깨져져야지, 알아야지, 지식적으로 납득이 가야지, 이해가 돼야지만 나는 믿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사람들 있습니다. 정보에 의존하기도 하고요. 내가 찾아서 내 손으로 확인을 해야지만 나는 믿어져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신뢰가 없고 믿음이 확인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사실 계속적인 확인만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결정할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그 결단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도마는 이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한 그 이후에 지금으로 따지면 예전의 페르시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 그리고 인도 지역, 그 선교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선교사가 됩니다. 의심했던 도마라고 불리던 이 도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 곳으로 떠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복음의 선포자가 됩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가장 멀리 간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인물이 됩니다. 자신을 이끄시는 분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여기 안에 볼펜이 들었습니다. 볼펜이 들었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볼펜이 들었습니까? 믿으십니까? 물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진짜 저기에 볼펜이 있을까? 목사님 말하셨으니까 목사님 거짓말은 안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사이즈에 어떻게 볼펜이 들어가?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 볼펜 있습니다. 이 순간적으로 믿음을 선택합니다. 믿음은 바른 신뢰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알매서부터 나오게 되고 그 기반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반주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도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또 저런 사람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만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경험된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시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보아라, 만져라, 내어주시는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만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올 한 해의 끝자락,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2025년의 마지막 한 달이 남아있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는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식구들,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